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시작.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환경, 즉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성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모든 원인들이 마치 교회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희생양 삼으려는 것처럼 느껴져서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과 속상함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상황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좁은 시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육의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어둠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빛에 거하게 하셨고 빛 가운데에 머물게 하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다 달았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신실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아시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제가 1987년에 신대원에 입학하여서 처음으로 전철을 타고 서울 시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전철 시스템이 지금처럼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었죠. 그때는 티켓을 구입해서 개찰구 홈에 티켓을 넣고 개찰구의 가로로 막고 있는 알루미늄 둥근한 막대를 밀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넣지 않으면 밀어도 밀리지가 않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전철을 타는 관계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철을 타나라고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제 눈에 어떻게 보였냐 하면 저 티켓을 사서 개찰구 저 홈에 넣고 개찰구를 가로막고 있는 알루미늄 막대, 이 막대가 이 개찰구 홈에 티켓을 넣으면 가로막고 있는 막대가 자동으로 싹싹 돌아가서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줄을 계속 서서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손으로 그 막대를 밀고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냥 몸으로 그냥 이렇게 몸으로 쑥 밀면서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는 티켓을 열면 자동으로 이게 슉슉 회전해서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하,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알고 티켓을 구입해서 저도 개찰구 홈에다가 티켓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알루미늄 막대 앞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동으로 열리기를. 이게 자동으로 쫙 열리기를 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제 뒤에도 사람들이 계속 이제 들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제 뒷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장났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 고장났네요. 왜냐하면 저는 넣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 뒤에서 고장났어요? 라고 물으니 고장났네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 있는 줄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옆에 있는 개찰구로 다 가는 겁니다. 뒤에서 그 사람들이 제가 자동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고 거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밀면 들어가는 것을 밀지 않고 가만히 자동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 줄은 아무도 모르고 옆으로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허우대가 그렇게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또 거기서 만약에 티켓이 있다 하여도 다른 옆 개찰구로 갔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개찰구에다 홈에다가 넣고 그 막대 앞에서 또 자동으로 열리기를 기다리고 서 있었겠죠. 그랬더니 제 홈에다가 넣어버렸기 때문에 티켓을 뺄 수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영무원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장났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영무원이 오더니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알루미늄 막대를 이렇게 싹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쫙 밀려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무원이 저에게 뭐라 했을까요? 이 사람이 라고 했을까? 아니요. 제가 그렇게 안 생겼다니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기계 희한해. 고장났다가 내가 와서 손만 대도 그냥 고쳐져 버려 라고 으쓱해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앞에도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이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르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 알아야 한다.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아는데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지식적인 이 알을 넘어 삶으로,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앞서 저의 경우에서처럼 그냥 막대 앞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쇠막대 앞에 그대로 서서 못 들어가고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뿐, 그냥 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지식적인 신앙은 그냥 가로막고 있는 막대 앞에서 그냥 우두커니 서서 안 되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막혀 있는데요 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지식적인 신앙을 넘어 삶의 신앙생활, 경험이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험하고 거친 이 땅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멋지게 밀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아셨다는 겁니까?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여기에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갖고 계셨기에 그 신성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셨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알게 된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이 아셨다라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바로 곧 있을 십자가에서 이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아셨다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이 장소가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목요일 저녁 마지막 만찬 자리의 장면입니다. 이 자리가. 그럼 우리 이 저녁이 지나면 성금요일 내일 바로 주님께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밤만 지나면.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어떠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이 밤만 새면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내 기분이 굉장히 좋고 내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면 마음이 무척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도 그래 저 사람의 말도 그래 이 사람의 뭐 부탁도 알았어 내가 해줄게 라는 등등의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기분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들의 컨디션이 엉망이고 특별히 몸이 병들어서 무척 고통스럽게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무척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신경질적이 됩니다. 짜증을 냅니다. 평소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귀찮습니다. 내가 병들어 많이 힘들면. 그리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바로 눈앞에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짜증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 끝까지 사랑하셨다. 부족함이 없이 사랑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것이다 했습니까? 나를 보낸 이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을 향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이 사랑,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몫을 받아 타국으로 떠나버린 이 아들. 그러나 아들이 떠난 후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껴안고 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자기를 배반하여서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 자신을 팔아 넘길 바로 그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한 하나됨,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뭐가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깊이 온전히 알게 되면 그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게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한 사랑은 지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삶의 경험, 이것의 알을 향해 이러할 때에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까? 또 똑같은 사람도 어떠할 때 사랑하게 되고 어떠할 때 미워하게 됩니까? 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변덕스러울까요?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남편도 어떨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어찌할 바 몰라 하다가 어떨 때는 그렇게 미웠고 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도 싫고 밥도 주기도 싫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이 사랑스럽고 좋았다가 어떨 때는 아이고 저것이 어쩌다가 저런 것이 내 뱃속에 나와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나 이 왼수 이럴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셀 리더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참 고마우시다, 참 귀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좋은데 또 어떨 때는 참 귀찮고 짜증스럽고 피하고만 싶고 뭐 이럴 때가 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영상으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말씀을 들으니 어찌 이보다 더 기쁠 수 있을 거라고 감탄하신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어떨 때는 무척 사랑스럽고 어떨 때는 그렇게 미웠고 어떨 때는 참 좋은데 어떨 때는 또 참 싫고 어떨 때는 참 마음에 드는데 어떨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러는 겁니까? 바로 아직도 우리는 어두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내 중심적인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습니까? 바로 어둠의 땅,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어둠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여 빛 가운데서 머무르고 거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땅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기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 어둠으로부터 도전과 유혹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두움의 도전과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어둠으로부터 밀려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멋지게 물리치고 그것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잠식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신뢰를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들을 향해서 밀려오는 위협과 압박들이 엄청났으나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그들의 잠식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멋진 신앙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만만치 않은 상황,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억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눌림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지금 가득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서 나갈 수 있을까? 내 이성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땀 흘림으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 어둠의 도전 유혹들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것들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주변에 기어 밀려오는 이런 압박감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잠식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각자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방을 하나 정해놓고 우리가 그 시간만 되면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하였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어도 좋으니 시도해보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제 말을 듣고 대부분 많이 순종하여 실천해 나가는데, 보면 어쩌다 한두 번씩은, 아니 우리 이 작은 집에 무슨 기도방을 어디다가 만들어? 지금 바빠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기도는 기도? 이것이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조건,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상황들을 모아서 안 돼, 그러므로 못해. 극히 일부의 성도님들, 어쩌다가 아주 희귀하게 어떤 몇 분,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방이 좁으면 모든 식구들이 거실 나와 TV를 보는 그 시간에 자기도 거기에 함께 앉아서 연속극 보지 말고, 식구들이 나와서 TV를 보는 그 순간에 자기는 조용히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방이 없으면 다용도실에서, 아니면 베란다에서,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아니면 모두가 잠드는 밤중에 혼자 거실에 나와서, 아니면 싱크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예를 쓸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어떠하실까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주님의 눈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칠까? 그리고 이렇게 참으로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기도야말로 은혜가 넘치고, 이러한 기도야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놀랍게 역사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시도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쑥스러운 생각이 들고 안 하다가 에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생각, 바로 이 생각 누가 주는 생각일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고 오늘부터라도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 기도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이어간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밀려오는 수많은 위협과 억압들을 멋지게 극복해 나가고, 그것들로 오히려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은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사라짐을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게 되신다. 그로 말미암아 주변으로부터 밀려오는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수많은 위협과 억압들을 멋지게 극복하며 담대하고 당당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들 삶 가운데서 표출되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온다. 바로 이것이 빛에서 빛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의 삶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하여 온전한 빛이시고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빛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바로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서 그 사랑이 나타난다. 어떨 때? 온전히 알 때에, 하나님을 알 때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는 겁니까? 마귀가. 자,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영역이라고 하는 곳은 사탄 마귀가 언제나 역사하는 곳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실삶에 있어서 수없이 경험하는 바예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정말 비열하고 야비한 그런 생각들이 쑥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참으로 음란하고 음탕한 생각이 내 속에 쑥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주 탐욕스럽고 아주 포악하고 악독한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놀랍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놀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생각이란 영역은 사탄 마귀가 언제나 와서 역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뭔지 분별하고 말을 하고 분별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생각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이 사단은 속임의 영이기 때문에 속임의 영. 그래서 기가 막힌 논리로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니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특별히 사단은 이 사탄 마귀는 어떤 논리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까? 어떤 논리? 세상 논리로, 세상 논리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사탄 마귀의 나와바리예요. 나와바리.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왕노를 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 이 세상의 논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당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당할 수가 없다. 그냥 그렇네, 맞네, 그렇지 따라진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꼭두가시처럼 사단의 조종 아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가롯 유다의 모습이 그 좋은 예예요. 샘플이에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학식 많고 배움 많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 회개를 맡았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당한다. 휘둘린다. 그러므로 바로 이 생각 속에 집어넣은 사탄막에 집어넣은 이 생각들을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구별하고 분별해 낼 수가 없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바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가룟 유다의 생각, 즉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바로 이 순간에 딱 나타나서 쏙 넣었을까? 아니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가룟 유다의 자아를 부추겨, 그의 자아를 부추겨 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만들고 늘 예수님의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었다. 바로 그것이 가까이에서, 지금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저거 뭐하는 짓이야? 저 뭐하는 짓이야? 왜 저것을 저렇게 낭비하는 거지? 저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마땅하지 않는가? 바로 예수님의 하시는 것이 못마땅해지고 그다음에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워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이 준 생각입니다. 어두움의 역사입니다. 역사. 자, 우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앞에서 온전한 빛이 되시고 온전한 사랑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나타난다. 사랑이. 그냥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나버리는 아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자신을 배신하여서 팔아버리려는 바로 그 가룟 유다를 눈앞에 두고도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온전한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나를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 속에서 사랑이 솟아나면 나는 어떠할까요? 속상할까요? 이 바보야, 너 쓸개 있니? 이게 있을까요? 그냥 우리 속에서 그냥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 질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나면 나는 어떨까요? 가장 행복한 자가 돼. 기쁨이, 감사가, 밝음이, 웃음이 우리들의 내면에서 솟아난다.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반대로 어둠의 역사, 어둠의 사탄막이 어둠의 역사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바로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저놈이 너를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너 바보 된다.
나를 위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주는 이 생각들은 왜 나를 위한 생각처럼 느껴질까요? 왜?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부추겨서 생성된 것들이니까, 우리의 자아를 부추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함으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오직 온전한 빛이시고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힌 것이 없고 쓸데없는 것들로 중간중간에 막혀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흘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 피어나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찬양이, 내 마음의 웃음이, 내 삶의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할 때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2번 시작.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을 늘 성령으로 점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번 시작.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대한 적이 있습니까? 자, 이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의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늘부터 임하는 축복은 동일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하는 시선이 너무나도 따갑고 우리들을 향해서 밀려오는 그 억압과 압박감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의지로는 결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라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둠의 도전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침식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향하는 힘찬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든 예명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성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온전한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 우리들의 주변에 어떤 곳으로 둘러있다 할지라도 마음 어두워지지 않고 마음 고통스럽지 않고 언제나 그 사랑으로 밝음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질병의 몸에서 떠나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여 그 아픈 부위를 손수 만져주셔서 아버지 모든 죽어가는 세포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하여 펄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그들의 마음 낭망한 마음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어렵고 힘든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 주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준비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딱 가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